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이어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는 서기관 같은 계층입니다. 서기관을 율법교사라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는데요. 이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가르침에 있어서는 어느 랍비보다 탁월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시험해 볼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공인된 교사이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신 분인데 과연 나의 질문에 이 예수님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 여기서는 선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들,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서들, 즉 모든 성경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이 계명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자, 마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6장 4절부터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6장 4절의 말씀이고요. 이어서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6장 4절부터 언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언급하신 것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은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613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까지 포함을 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 율법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정말 가장 큰 계명인가, 중요한 계명인가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명은요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가장 계명의 근본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모든 계명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다시 10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히 지키는 것,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떼어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물으시자 율법교사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동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됐어요, 이웃은. 따라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고요, 원수였습니다, 원수.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유대인이에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거 다 뺏어, 옷까지 다 뺏어서 갔습니다.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막 기절해 있던가 아마 신음하고 있었겠죠. 이때 마침에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역시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이었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같은 동포,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삶을 외면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 이들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나름 변명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사실 그들도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혼혈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혼혈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무시해버리고 멸시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여만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 여겨 치료해 주었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 그냥 놔두고 가도 돼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크게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줬습니다. 여관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다음날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 이틀치 노동 품삯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큰 돈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잘 좀 보살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요,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친한 친구나 가족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대할 만한 일을 이 비유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도망을 갔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동족이든 아니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를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웃이란, 우리의 이웃이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길 가다가 혹시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행실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율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또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면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면서 종이다. 종이면 종이고 주인이면 주인이지 주면서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부분은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바로 주라는 뜻입니다. 주. 주님.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죠. 원래 주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권위에 대한 존경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래서 존경의 호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칭호가 같은 의미의 퀴리오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 10절, 1절 이 말씀이요,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이 들어갔죠.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예요. 똑같이 퀴리오스 토 퀴리오. 한 이 구절 안에 퀴리오스 두 분의 주가 계시는 겁니다. 두 분의 주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두 분의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분의 주님이 누구인 줄 알죠? 앞에 있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키고요, 뒤에 있는 주,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요, 예수님을. 또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리 만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죄를 사해 주는가? 어떤 서기관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 죄사함. 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그냥 하나의 선자일 뿐이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므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죄인이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